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다의 개념은 자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너는 능력이 5야, 너는 능력이 10이야, 너는 능력이 20이야, 야 너는 능력이 99야, 너는 1이 모자라. 자 그러면 여기서 능력이 5가 많아요, 99가 많아요? 99가 많죠. 하나님은 이렇듯이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능력이 많은 분으로 취급하면 하나님을 이 사람은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유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을 보면, 유능한 사람을 보면 어떤 참 이 꼬이고 꼬아서 내는 문제를 참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답이 있는 문제라면, 답이 없는 문제라면 아무도 맞출 수 없지만 답이 있는 문제라면 기가 막히게 맞춰요. 참 머리가 비상합니다. 유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능력으로 꽉 차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한 분이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자 이분이 내 편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믿음도 없는데,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 사람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의 사랑을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 국회의사당을 가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이 항상 하나일까, 항상 싸우고, 이제 막 어떤 때는 막 폭력도 난무하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아무리 여당에서 좋은 의견을 내놔도 그저 그냥 이것이 여당에게 유리하면 국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 의견을 짓밟아 버립니다. 야당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이제 국민에게 좋은 의견, 나라에 좋은 의견이라도 만약에 야당에게 유리하고 여당에게 불리하면 그냥 그 의견은 쓰레기에 불과해요. 쓰레기가 됩니다. 자,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이건 서로가 적군이야. 서로가 적군. 이게 참 비극 중에 비극이죠. 물론 서로 견제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놓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놓는다면 야당과 여당의 그 조화 속에서 나라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데 이것은 당리당략이야. 그리고 자기 욕심 속에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선거 때 많은 돈을 썼으니 그거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뇌물도 받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야당 여당으로 해서 그렇게 당리당략으로 갈라져 있다면 참 그 나라는 정말로 불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자, 회사를 보십시다. 노사가 있어요. 노사. 노는 뭐죠? 노는 노는 뭐예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사는 뭐지? 뭘 보고 사라고 그러지? 예? 예? 노는 노동자고 사는 사용자예요. 그래서 이제 노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노동자와 사용자의 우리나라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 심각하죠. 막 굴뚝이 올라가고 막 그냥 뭐 임금을 인상해줘라. 자, 이렇게 노동자가 서로 이 사용자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막 피해가 누가 봐 피해를. 자, 여러분 이 전철 철도 노동자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결국 피해를 누가 봐요? 국민들이 봐요. 국민들을 볼모로. 또 의사에서도 노사 간에 또 막 갈등이 있습니다. 피해 누가 봐? 전체 국민은 보지 않아. 누가 봐요? 환자들이 봐요. 세상에는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심지어 이 노동조합을 이제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역사들이 조짐이 보였었어요. 그런 교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누구를 견제하려고. 여기 이 노사, 세상에서 이 노사는 서로 견제하지 않고서 서로 참 불행한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갈등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데모한다고 생각해봐. 머리띠 딱 두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마다 시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만약에 시위한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김여중을 내몰아라, 내몰아라, 내몰아라.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한번 벌어진다고 생각,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데모하죠. 어떤 사건에서 데모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데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누구냐? 자, 사사시대의 끝자락. 사사시대 360년 동안 이 사사시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전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지역의 신들, 그 가나안 땅의 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하게 하시려고 오직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소. 세상의 신은 나 하나밖에 없소.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너희들에게 신령한 복이 되는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움켜쥐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리지 마, 파괴하지 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지배했던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딱 생을 마감하고 사사시대가 되면서부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든 말든 빼버려 뒀다가 호흡이 중단되면 멸망으로 그냥 지옥의 형벌로 싹 다 영원히 다스릴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주변의 열국들을 통하여. 주변의 열국들을 통하여. 미디안을 통하여, 또 수많은 이 주변의 아말렉을 통하여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게 하셔요. 막 곡식을 열차 농사를 지으면 다 미디안이 빼앗아가고, 그때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길 40년의 생활 끝에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막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서 건져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셔요? 사사를 세우셔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을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오. 그러면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 자, 그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회복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평화가 찾아오면 또 누굴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하다고, 다시 말하면 그저 환경이 평화롭다고, 나는 뭐 경제적으로 안 힘들어서 괜찮아, 나는 질병도 없고 건강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 믿는 일에 핍박하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 그걸 복으로 알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라니까. 자, 그러면 이 평화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스라엘이 누구를 찾아? 다시 우상을 찾는 거예요. 이방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이런 징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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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켜요.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니 또다시 우상숭배. 사사시대 360년 동안 이 사이클로 계속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다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징계하시는 이유 미워서? 아니요. 미워서가 아니라 진실로 돌아와서 너 나와 함께 내 뜻을 좀 이루어라. 너희들 이스라엘아 나와 함께, 이스라엘아 나와 함께 예수를 이 땅에 성탄하게 해서 인류를 구원한 일에 내가 너희들을 쓸 테니 나만 바라봐. 나만 섬겨. 애굽에서 건져낸 나를 기억하고 항상 나만 믿어. 나만 섬겨. 나만 예배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6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마지막 사무엘 봤지? 네? 근데 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하고 니나 혼자 떠들어야요? 응? 싫어, 나 혼자 안 떠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거예요. 자, 누구를 세우셔요?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예요. 4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만. 지금까지 360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타락하고 사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의 타락 속에서 종교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볼 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자, 사무엘이 점점점 사역을 맞춰갈 때, 맞춰갈 때 사무엘의 아들이 실수를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타이틀? 자, 그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진 않았고 피켓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물러가라 소리는 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 뭘 데모하느냐? 여기까지 무슨 시대입니까? 여기 사무엘 시대까지 무슨 통치냐? 신정 통치예요. 무슨 통치야? 신정. 하나님이 정치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신정 통치야.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 그래서 오직 왕 대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사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열국들처럼 왕을 달라 하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 못된 놈들이지. 우리도 왕을 달라 한번 해보세요. 못된 놈들이지.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데모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그들의 그 데모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억지 기도지. 여러분, 억지 기도도 때로는 응답이 되지만 결말이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뗐어. 하나님 앞에 뗐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떼쓰는 기도
뭐 다 응답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때 쓰면 응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때 쓰면 응답이 되는 것도 있어. 그런데 때 써서 응답된 기도는 거의 보면 결말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때 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몰라요. 나는 내가 필요한 걸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필요한 것을 다 아셔요. 아마 라윤이가 저녁만 되면 저녁만 되면은 아니지만 걔가 초콜릿 좋아하고 막 사탕을 좋아할 겁니다. 맞아요? 라윤이가 초콜릿 좋아할 겁니다. 근데 얘는 시도 때도 없이 초콜릿을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초콜릿을 먹일까 안 먹일까? 절대 안 먹이겠지. 자, 엄마는 자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근데 아기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엄마는 자식이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 근데 자식은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 이와 똑같이 자,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어.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 말씀으로. 이거 내가 너 줄게. 근데 이걸 너에게 주는데 그냥 줄 수 없어. 네가 믿음으로 구하면 줄게. 믿음으로 구하면 줄게. 믿음으로 구하면 줄게. 자,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다가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어요. 교회에서 점심을 먹다가 맛있는 이 반찬을 이제 그릇에 보니까 다 떨어져서 맛있는 반찬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이 밥그릇을 가지고 밥그릇을 가지고 그 배식대에서 이렇게 달라고 해요, 안 해요? 달라고 하죠. 거절 당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절을 안 당한 사람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고 거절을 당해본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야.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대답 잘 못하겠는데 거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봐요. 이제 아까는 나는 거절 안 당해봤어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소리 없어졌어. 거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점점 더 조용해지네. 거절 안 당해본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에게 거절했다가는 사단이나 그날 아주 그냥 죽통이 날아갈 정도야. 여러분, 내가 이 부엌에 가서, 이 배식대 가서 좀 맛있는 만들어 주세요 할 때 다 얻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반찬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반찬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좀 반찬이 많이 있으면 주겠지. 많이 있어도 배식하는 사람이 반찬이 많이 있어도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눠주는 사람이 있죠. 감정적으로 나눠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저 그냥 없어 모자라! 승질내면서 안 주겠지. 이런 못된 것들 보게.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부도내지 않고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된 것 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것, 너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어. 이건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거, 너는 그거 있으면 너 교만해져. 너 그거 있으면 나 잊어버려. 너 그거 있으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돼. 너 그거 있으면 나와 관계가 너는 끊고 도망가. 그래 내가 너 그거 못 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막 데모하듯이 억지로 하나님
나 하나님 이거 안 주면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데모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예배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구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정 통치에서 무슨 통치가 됐어? 자, 왕정. 이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인 왕정 통치가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왕정 통치,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까지는 신정 통치였어요. 그 이유는 왕정 통치야. 떼써서. 그래서 떼써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당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당시 보실 때, 이제 떼썼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도 그 당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자, 떼써서 세워진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세웠어요? 떼써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써서 세웠어서 떼써서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 7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이 정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정치를 했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는 정치였어요. 자기 욕심 채우는 정치. 하나님 앞에 딱 버림받았다고 딱 죽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숙제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너를 참 이렇게 쓰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써야 돼. 그런데 아직 쓸만한 그릇이 안 되어 있어. 왜 쓸만한 그릇이 안 되어 있느냐? 주면 펄싹 엎어버리고, 주면 펄싹 쏟아버리고, 넣어주면 펄싹 쏟아버리고, 그냥 밤낮 그릇이 거꾸로 돼 있어. 밤낮 그릇이 뒤집어져 있어. 밤낮. 이렇게 되어야 담지. 이렇게 그릇이 바로 되어 담는데 밤낮 그릇이 거꾸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물을 쏟으면 물이 담기겠습니까? 항상 심보가 그릇이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심보의 그릇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말씀을 못 담아. 사랑을 못 담아. 그러니까 자,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켜도 항상 불만 불편해. 나만 시키고 그래? 쏟아부리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를 감동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좀 쓰기를 바란다 해서 감동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자꾸 나만 감동하고 그래요. 푹 쏟아버리네. 또 내가 너를 시킬게. 나를 시켰다고. 그리고 자기 시켰다고 자기 시킨 것 가지고 이 사람은 열심히 해. 근데 그 열심히, 자기의 열심히 수많은 사람 상처 주는 열심, 무너뜨리는 열심. 여러분, 일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그 열심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당진에서 목회하면서 교육관을 건축합니다. 그때는 이제 직영으로 했어요. 업자 선정하지 않고 그냥 직영으로. 지금은 이 건축을 할 때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라 아마. 그래야 저기 되나. 하여튼 뭐 그때는 직영으로 했어요. 직영으로 해도 건축 허가가 나오고 이제 준공이 다 이루어지는데 필증만 있으면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자, 건축을 하는데 직영으로 했어요. 근데
직종이 아니라 직종이 뭐요? 직영이지. 근데 이 사람은 미장은 잘해요. 이제 인물을 내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장하고 벽돌을 샀는데 이 사람은 미장은 참 잘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 쓰는 사람이 이분도 한번 이제 벽돌을 조적을 하는데 벽돌을 쌌는데 이분도 좀 벽돌 쌌는데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미장하니까 벽돌 잘 쌌겠지 생각을 하고 벽돌을 쌌는데 막 벽돌이 그냥 삐뚤빠뚤해요. 삐뚤빠뚤하지. 절대 벽돌은 배가 나오면 안 돼요. 배가 절대 벽돌은 그 배가 강승철 집사님처럼 되면 안 돼요. 또 나처럼 되면 안 돼요. 근데 막 배가 나와 있어. 계속 잘 좀 싸세요. 반듯하게 싸세요. 줄 맞춰 좀 싸세요. 이 사람은 어차피 미장하면 괜찮은데 아니 배 나와도 미장하면 괜찮은가? 여러분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옷 통짜로 입는다고 괜찮아요? 배 나오는 것이 죄라는 건 아니야. 가린다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오전 내내 좀 잘 좀 싸라고 해도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점심 딱 먹고 그냥 아예 그날 일당 주고 그냥 집에 가라고 그랬어. 일당 주고 그냥 집에 가라고 그랬어. 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벽돌을 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쌌다니까. 농땡이 안 폈다니까. 열심히 쌌다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대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근데 자 이거 해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그놈의 승질머리 때문에 그 열심은 그냥 막 3대4 막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옥상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 1층, 2층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일은 막 신출귀몰하게 금방 있는데 금방 6층에 있는데 금방 지하 갔어. 식당에 가서 막 열심을 냅니다. 금방 식당에 있다가 금방 5층에 있어. 열심히 대단한데 가는 곳마다 상처 주고 가는 곳마다 오히려 무너뜨려 봐. 그 열심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심이 아니지.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만들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교회에서는 전부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칭찬만한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신대? 또 뭐가 되게 하신대? 기둥이 되게 하신대. 자, 또 어떻게 하신대?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신대. 읽어보십시오. 빌라.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않는데. 다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나가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는데 성전이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때 당시는 참 지진이 잦았어요. 특히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 상당히 강도 높은 지진. 자, 그런데 이 지진은 강도 높은 지진, 이런 지진은 한 번 지진이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본진이 있으면 뭐가 있어? 여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진. 그러니까 이 여진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빌라델비아 지역에 그 여진이 자주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본진과 여진을 통해서 뭐가 흔들리고 뭐가 무너지겠어요? 집이 무너져. 뭐가 흔들리겠어?
기둥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기둥이 무너지고 기둥이 흔들려 봐. 불안하지.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보십시다. 지금 막 흔들린다면, 이 지진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지진을 안 당해봐가지고 우리 성도들이야 지진 일어나면 안 뛰쳐나가고 그래서 주여 여기서 깔려 뒤질지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지. 맞아요? 뭘 얘요 얘는. 피해야지. 아니 그땐 피해야지. 만약에 여러분 여기 막 지진에서 무너지는데 여기서 막 기도하다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나 혼자 살았어 봐. 여론에다 문매 맞어. 저 새끼만 혼자 살았다고. 여러분 그땐 나가셔요. 아셨어요? 응? 제발 부탁해. 그때 나가셔요. 나가서 기도해. 자, 그 전에 우리가 여기 이제 조립식 건물 이 교회 짓기 전에 조립식 건물 할 때 어디죠? 경주에선가? 경주에서 뭐 강도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그래도 이 강도가 좀 높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건물이 흔들렸잖아요. 기도회 할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뛰쳐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다며. 나 그때 저 실천명 교회 갔을 때 막 회개했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러니까 이 여진 일어나면 이게 전부 다 뛰쳐나가.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삶, 항상 이들은 불안한 삶 속에서 생활을 항상 할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뭘 지킨 사람들이야?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아무리 빌라델비아 지역의 그 기둥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 기둥이 견고할지라도 그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잖아. 불안하지? 이제는 너희들이 불안하지 않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해줄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갈 필요 있어 없어? 흔들리지 않는데 나갈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않게 하신대? 나가지? 다시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나의 믿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만 된다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잖아. 지금 경제 흔들리죠. 여러분 절대 경제가 좋아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경제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흔들리죠. 인간성 흔들리죠. 아니 다른 사람의 인간성은 그만두고 내 인간성도 흔들리는데 어제까지는 히히하하하 하다가 오늘까지는 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인간성이 흔들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이 흔들리는 그게, 여러분 지금은 막 이 지진이 땅의 지진도 있지만 이 세상 환경의 지진, 인간성의 지진, 이런 수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흔들립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 그 전에 뭡니까? 대출이자가 지금은 2배 올랐어요. 지금 대출이자가 벌써 우리가 교회를 질 때 우리가 2019년도부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2019년부터. 자, 이때 이자하고 지금 2023년 우리 코로나 겪으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딱 겪으면서 코로나 거의 끝날 때 정도부터 이제 이자가 올랐는데 2배 올랐어. 2배 올랐어요. 자, 이렇게 2배 올랐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참 불안하죠.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저런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얼마나 불안하겠냐니까. 그냥 지금은 빚 얻으면 빚 있는 사람은 참 코로나 이자 오르기 전에 빚 얻은 사람은 참 많이 불안할 겁니다. 지금 그 전에 저
엔화는 이자가 쌌어요. 엔화 알죠? 일본 돈으로, 자, 일본 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일본 것이 돈으로 대출을 받으면 엔화의 그 이자가 싸기 때문에 막 그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때 이게 그때 한 10년 이상 전인가? 자, 근데 갑자기 엔화의 이자가 올랐어요. 엔화가 이 가치가 싹 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막 이자 갚지 못해서 정신 없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면 절대 불안하지 않도록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견고하게 해주신대. 나가면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딱 나왔다가 아이고 이 교회는 헌금 많이 해야 되네 하고 나가는 사람들 있죠. 건축하면 헌금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나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나가는 사람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 지진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요. 근데 나가지 않게 해준대. 그래서 우리는 기둥이 되고 나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건 우리는 아군이요, 적군이요? 우리는 아군이요, 적군이요? 우리는 다 아군이에요. 우리 다 아군이잖아. 다 아군이잖아. 그런데 왜 적군 보듯이 봐? 왜 같은 성도들끼리 적군을 보듯이 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 되는 사랑의 눈빛으로 보지 않고 왜 적군을 보듯이? 왜 적군을 보듯이? 예? 김영림 집사님 왜 졸린 눈으로 보셔요? 안 졸리시죠? 응? 야, 나는 2주 후면 자유다. 혹시 이 기대를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주 후에 뭐 까짓거 딸내미도 태국 가고, 지금 아내도 참 태국 가고 자유다. 아니면 이게 이 자유의 기대입니까? 아니면 이거 밥을 먹고 살기 귀찮을 텐데 큰일 났네. 이거의 걱정이 더 큽니까? 비밀이래요. 말 못할 비밀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번지는. 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끼리 절대 적군되지 마세요. 우리끼리 적군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아군을 알아보고 우리는 아군이 되어야 돼.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 지금 배추밭이 있어요. 배추밭. 여기 지금 적군이 있어. 여기는 아군이야. 지금 아군이 저 적군을 빨리 섬멸해야 돼. 지금 적군을 섬멸해야 되는데 적군을 섬멸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보통 피해가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배추밭이 있다고 아군이 적군을 섬멸하는 일에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이 배추밭을 질겅질겅 밟고 적군을 향해 진군하겠습니까? 이건 배추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배추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배추밭이든 무밭이든 어떤 밭이든 이건 그냥 아군의 탱크를 몰고 질겅질겅 짓밟고 적군을 향해서 딱 진멸하고 먼저 승리를 맛봐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배추밭이 방해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내 자존심이 방해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내 무언가 방해가 된다면 그거 다 질겅질겅 밟고서라도 나에게 진입하셔서 나에게 군림하시고 나에게 왕으로 차정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아군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배타고 만다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북한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점령당하고 있는 이 남한 땅을, 이 우리나라 땅을 다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다시 빼앗기 위해서,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런 메가더를 알아보지 못하고 적군으로 당신 뭐냐고 하면서 적군을 메가더를 아군을 향해서 총을 겨눠봐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때 그런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지 말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내 목숨을 요구해도 아멘, 내 목숨을 밟고 들어오시옵소서. 근데 내 목숨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 총뿌리를 겨누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한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 적군의 편에서 죽어가고 있는, 적군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할 때 정말로 아무것도 내게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제한시키지 말고, 주님, 만약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일에 물질이 방해가 됩니까? 하나님, 자존심이 방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물질이 내게서 다 사라져도 좋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도 좋으니 예수님은 내게 진군하시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일에 절대 가로막힘이 없도록 주님이여 나를 창악해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게 절대적인 분이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셔. 주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유능하셔요, 전능하셔요? 주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완벽하신 분이셔. 여러분은 전능해요, 유능해요? 그러면 유능이라 하려고 했었잖아. 한번 맞춰보셔요. 이거 뭐예요, 이거? (343) 343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느낌이 아무리 생각해도 343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응? 자, 그래도 3은 맞았네, 그죠? 그래서 그게 33은 30% 63.3%의 유능입니다. 김윤희 집사님, 이거 좀 더 해보셔요. 계산한 게 아니라 아까 그냥 외운 거죠. 그렇대요.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를 낼게요. 아주 쉬운 문제. 2의 3승의 3승. 2의 자승이라고 합시다. 그냥 쉬운 문제는 2의 자승의 3의 자승의. 이건 몇이에요? 무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유능, 무능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딱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어떤 것도 나를 좌절시키지 않도록 다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야 참 자존심 상하게, 아니 교회에서 이 자존심 상하게 교회에서 나보고 이런 일을 하란 말이요. 내가 세상에서도 지위가 있고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막 이런 일을 하란 말이야.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없는 사람이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몰아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 교회에서 옛날에는 교회가 퍼세식이었죠. 옛날에는 교회가 퍼세식. 그냥 똥바가지로 이게 딱 여기 옛날에 저 퍼세식 화장실에서 똥바가지로 퍼가지고 이 통에다 담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잡는, 양손으로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자,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면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말이야 사회에서 지위가 있지, 어떻게 똥바가지로 저걸 어떻게 나를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지금은 똥풀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지. 이거는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요. 자기 안에 예수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는 가장 굳은 일일수록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응? 자, 아무나 그렇게 시키겠어요. 아무나 예수가 있는 사람을 시킨다 이 말. 그리고 예수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백봉기 집사님은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백봉기 집사님. 아니, 백봉기 집사님 남편 아니에요?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어제 몇 시에 주무셨길래 왜 지금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그래요? 깜빡거리는 것이 충청도라 그런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을 환영합시다. 자,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무엇로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공기로 호흡을, 산소, 공기로 호흡을 하지만 자, 이 심장에 의해서, 폐에 의해서 이제 산소를 들이마셔서 호흡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로 호흡해요. 예수.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으니까 뭐가 되었대? 생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계라는 말은 호흡, 원어를 볼 때 호흡,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호흡,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기가 생겨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대.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에 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졌어요.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호흡을 다시 불어 넣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두 번 말씀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숨을 안 쉬었습니까? 이때만 예수님이 숨을 쉬신 겁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는 말은 그전에도 숨을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숨을 내쉬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이 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호흡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쉬며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예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 예수의 호흡으로 우리는 호흡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150편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150편 맞죠? 마지막 절이래요. 맞으시 150편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 뭐냐면 육신의 호흡이냐 영혼의 호흡이냐. 여러분 어차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육신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자의 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혼이 살아서 생명이 약동한 자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야. 그건 네 호흡이 아니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누구 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숨을 가지고 있다. 강정혜 집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럼 어디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초점을. 강정혜 집사님 호흡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어요? 에?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마귀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호흡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예를 들어 보십시다. 주야 이리 와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이 그냥 승리나 죽겠어. 무슨 호흡이 들어가요? 누구 호흡이 들어가? 마귀의 호흡이 들어가. 성질 내고 혈기 부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막 상처 주고.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상하지. 그러면 마귀의 호흡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축복해주고 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신앙생활 잘하자. 우리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자. 자, 태국 가서 우리 복음의 열매 맺어가지고 너 영혼의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이 되고 좀 복이 되게 하고 너 하나님께서 막 너를 사랑해 막 인생에 막 펼쳐지는 막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래. 누구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예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마귀의 호흡을 받아들여서 성질 내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시험 들고 짜증 내고 이게 참 여러분 마귀의 호흡이 마귀의 호흡이 들어와 봐요. 숨이 가쁘겠어. 평안하겠어요. 주야 이리 와봐. 집사님 잠깐만 와보시. 잠깐만. 주위 콧구멍 좀 이렇게 너무 막지 말고 숨이 막 힘들게 들어갈 만큼만 막아보세요. 주위 콧구멍 이렇게 힘들게 들어갈 만큼. 잠깐만. 눈 뒷보니까 기회는 있대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콧구멍 힘들게 숨을 쉬게. 자, 만약에 콧구멍이 좁아져가지고 이 호흡이 이 공기가 조금씩만 들어간다면 이거 호흡하기 쉽겠어? 들어가. 마귀의 호흡이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 그런데 마귀는 계속 자기 호흡을 불어 넣어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야. 평강이 깨지는 거야. 그런데 콧구멍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호흡만 들어와 보십시오. 얼마나 참 이게 축복된 일인가.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일인가.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딱 누워 있으면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며. 뭐 누워서 이렇게 들어가면 산소만 이렇게 공급이 잘 되는 거 있어요? 뭐 삶의 패턴이 그런 걸 뭐 해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할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나나 여러분아. 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벌써 그게 이렇게 딱 우리가 그냥 저는 보십시다. 저는 잠잘 때 어떤 때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눕지를 못해요. 왜 눕지를 못하냐면 어떤 때 잠자다 보면 되게 막 답답해서 일어나 보면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어요. 무호흡증 같은. 그래서 저는 항상 옆으로 이렇게 들어 누워요. 여러분 마귀의 호흡이 들어오면 숨쉬기 힘들어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호흡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는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이웃에게 마귀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쉽시다. 우리 옆 사람도 얼굴만 쳐다봅시다.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쉽시다. 시작.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고 시험 드는 것은 마귀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숨쉬기 힘들 만큼 내 목을 조여오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의 호흡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호흡이 들어오면 두렵습니다. 마귀의 호흡이 들어오면 불안합니다. 마귀의 호흡이 들어오면 견딜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귀의 호흡으로 호흡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마귀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혼을 살리며 세워주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시험 들게 만들고 불만 불평하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어서 마귀의 호흡으로 답답하게 하고 죽이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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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본질은 멸망할 본질이나 예수로 천국 갈 본질로 바꿔주셨으니 천국 갈 본질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